교재 91페이지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위한 친위대를 만들어 점점 그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해 주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부터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고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요청하여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돌아섰음을 알아차린 다윗은 위기를 느끼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괴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며 떠납니다. 다윗은 감람산 길을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결국 예루살렘을 탈취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윗 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 왕자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 때문에 이 위대했던 다윗 왕이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다윗 왕이 어처구니 없게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 의해서 쫓겨서 예루살렘 성 다윗 성으로부터 피난을 가는 그런 참 안타깝고 눈물겨운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참 그 위대했던 왕도 이렇게 초라하게 피난길에 오르다니 참 인생의 권력이 무엇인가? 인생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지도자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다윗 왕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여러분 13년간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다시 인생을 정리해 보면 어릴 적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고 왕으로 다스리기까지가 딱 22년 걸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울 왕이 미움을 받아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게 10년. 도망 다닌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왕국이 완전히 굳건히 서기까지 13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위험하긴 했지만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13년간 모든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기고 이때가 지금부터 말하면 기원전 1030년 뭐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어떤 왜적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정도의 위용을 자랑하다가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이렇게 떠났을 때 떠나고 나니까 아들 한 사람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피난길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힘, 지도자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막중한가.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모든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 부하들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백성들도 떠나고 이런 일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압살롬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다윗 왕에게 송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을 내가 맡아주겠다 하고 송사하러 온 사람들을 아주 지극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의 송사를 맡아줄 사람이 이 다윗 궁에는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믿었죠. 그걸 얼마 동안 했느냐? 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얼마 동안입니까? 4년 만에.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4년 동안 아들이 이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왕인데 왕이 송사를 해야 되는데 송사를 담당하는 왕에게 4년간 송사가 안 온다. 아니면 밑에 신하를 시켰더라도 흔히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감사라도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 번만 확인해 봤으면.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최측근 중에서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당신에게 오는 모동 송사를 맡아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안 들어간 것도 문제고 들어갔는데 다윗 왕이 무시한 것도 문제겠죠. 다윗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흐릿해진 상태, 어리석어진 상태로,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무기력해져 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의욕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있는 상태.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암논과 다말 사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 그 이후에 압살롬에 대한 처리, 압살롬이 4년간 송사를 맡아 하는데도 아무런 방어도 없고 아무런 지침도 없는 다윗의 무기력한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기력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서에서 세움받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관계가 바로 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것을 본문에서 잘 보여줍니다. 가정의 영적인 가장인 여러분들, 그리고 소그룹의 교회,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지도자 되는 일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5절과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왔지요. 자,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만 이 다윗 왕은 압살롬을 그래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랬을 때 압살롬이 피신해 있다가 3년 동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돌아오게 만듭니까?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가장 아끼는 군대 장관이지요. 어떻게 보면 2인자입니다. 2인자, 가족을 빼고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아주 지극히 인본적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민심이 나에게로 향하게 할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데 절하려고 하면 절하지 않게 하고 붙들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러면 압살롬에게 왔을 때 절하려고 그러는데 절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는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왕자가 입을 맞추어 주니까 얼마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감격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왕자가 있다니, 이 사람이 다윗 왕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4년 내내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 사실은 요압 장군이었는데 결국 이 압살롬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죽습니다. 이게 사람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비유하자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할 말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압살롬을 불러놓고 넌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면 압살롬은 이럴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음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나름대로 설명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서 아니, 왕위 계성 1순위가 암논인데 그 형이 어떻게 내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그렇게 연모하다가 아프다고 병을 핑계하고 침대로 불러서 그렇게 능욕을 줄 수 있습니까? 내 여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차라리 우리 결혼하자. 아버지가 허락하실 것이다.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 것이다. 그 말까지 했는데도 능욕을 하고, 능욕을 하게 한 다음에는 싫다고 버려버리고. 그 다말이라는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아름다워서 이복 오빠가 범해놓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당신하고 살겠다고 말했는데도 내쳐졌잖아요. 그 다말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압살롬이 누군가 물으면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누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암논을 살려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말이 누구 집에 삽니까? 압살롬 집에 삽니다. 누이를 지극히 2년간 보호해 줍니다. 2년 내내 이를 갈았죠.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야. 아버지가 정말로 암논 형을 처벌하실 거야. 죽이지 않더라도 꾸짖기라도 하겠지. 2년 내내 참다가 아무 일을 안 하지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2년을 참았던 압살롬이 화가 나서 양털 깎는 행사에 암논을 불러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였으니까 3년간 지방에 있다가 요압 장군이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왔는데 어제 봤죠. 아버지가 안 부릅니다. 다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겠죠. 불렀으면 꾸짖기라도 하시지. 차라리 놔두시든지 불러놓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도합 5년간 지금 아버지 얼굴을 못 본 겁니다. 야, 아버지는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누이가 능욕당해도 가만히 두고 내가 잘못해도 얼굴도 보지 않고 5년째 나랑 상면도 하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 게 뭐냐. 차라리 내가 반역을 일으키겠다. 아버지가 나에게 한 게 있으니 나도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4년간 이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압살롬은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치명적인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이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억울함과 분함이 많습니다.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압살롬의 치명적인 잘못이지요. 자, 여러분, 이 압살롬이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같을 때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답답하고 오해하고 이러면 마음이 아주 힘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여차해서 내 마음이 이렇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쭉 이야기합니다. 화도 나고. 근데 문제가 뭐죠? 그 말을 들으면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도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이게 압살롬의 문제입니다. 할 말이 있고 내 행동이 다 정당화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쁠 때 하나님 잘 믿는 거 쉬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이렇고 이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압살롬 같이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풀어 주십시오. 하고는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억울함을 품지 말고 화해하시고 내 마음에 분이 나도 그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분을 다 사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움트는 희망입니다. 다시 움트는 희망. 다윗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움트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13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보면 7장 말씀을 다윗 왕이 왕으로 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담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사이에 임시 거처에 거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말을 했죠.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니라 너의 자녀 당대가 아니라 다음 대에 가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이야, 역시 다윗이다. 자기 왕궁에 편하게 지내도 나를 걱정하다니. 그게 원래 다윗 아닙니까? 전성기의 다윗. 그런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의 왕좌를 당대에 끊어지지 않고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영원히 왕위를 계승하겠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반역 일으켰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서부터 피난을 갑니다. 가자. 여기 있다가는 압살롬한테 다 죽는다. 후궁 10명 남겨놓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 왕국인데 사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다윗 왕이 이깁니다. 그리고 다윗 성이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고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 예루살렘 성을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군을 쳐라 이러면 제가 보기에 다윗 왕이 이겼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윗 왕은 아주 무기력하게 가자. 다 와라. 다 가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법궤는 남겨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내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셨으니 내가 피난 가도 하나님이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법궤는 두어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내가 고행길에 접어들지만 다시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무기력하기도 했지만 그저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희망의 징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의 최측권 책사인 후세가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도 다윗을 따릅니다. 그리고 사독이라는 제사장도 다윗 편에 섭니다. 완벽하게 민심이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남겨두고 사독 제사장도 남겨두고 후세가 이 압살롬의 계략을 저지할 사람으로 책사로 남겨두고 이때가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다윗 왕을 호위합니다. 여전히 다윗 왕의 군대는 살아있고 다윗 왕의 충신은 살아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다윗 왕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윗이 영원히 내 왕좌를 하나님께서 유지하신다 하셨으니 이 고생길에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희망이 다윗을 이 엄청나게 어려운 순간에도 살게 한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다 비방하고 마음 둘 데가 없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으시고 그 약속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희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돌이켜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